혼란스럽던 4월을 접자 5월의 첫날 비가 내립니다. 한날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한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3, 4월의 봄은 끝나지 않은 세계적인 전쟁과 새로 시작된 무역전쟁, 그리고 대형 산불의 잿빛 아래서 살아온 듯합니다. 때문에 5월의 첫날에 내리는 단비에게 4월의 어둠을 싣고 5월의 생명이 드러나는 푸르름에 더 청청한 색을 전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늦봄을 시작하는 5월의 첫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 문인께서 강원도 시골집 앞 아직 가꾸지 않은 밭 한가운데 도드라지게 핀 튤립 모습을 보내주신 것인데요. 산골 언덕에 부는 추운 바람을 견디며 삭막한 비탈길 위에 홀로 붉은색으로 피어난 생명이기에 귀하게만 보입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희생제사의 이해입니다. 종교 제도로서 동물 희생제사는 현재에도 몇몇 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세계미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도시 나블루스에 가면 사마리아 종교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그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도살하는 번거로움과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희생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비록 희생 재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자기 손으로 키우던 자신의 어린 양을 자신의 목전에서 잡아야 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희생 제도와 관련된 제사법들과 절기와 관련된 희생 제물의 의식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생 제물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일이 없다면 제물 짐승은 한갓 제사의 장식품이든지 소모품으로 하나의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주 교과 역시 나와 깊은 연관으로서의 연구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염원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새 노래의 중심이 나의 고난, 나의 믿음,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마음이 꿋꿋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합당하게 서 계신 주님의 초청이 우리 각자와 우리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헛된 제사, 월요일 황소와 염소의 피, 화요일 유월절 어린 양, 수요일 성전에 오신 예수님, 목요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된 내용은 구약의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이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연관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백성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제사와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묶어서 자신을 드러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좌실에서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희생제사의 이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사,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양과 그 붉은 피, 그것이 희생제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린 것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성경 모든 곳에서 희생제사는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
그 붉은 피는 성경의 모든 장들을 적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실로 인도하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장엄한 장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피를 흘린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는 이번 주 교과의 주된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어린 양이고, 구약과 신약의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인공 되신, 즉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희생 제사에 대한 몇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도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홀로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으셨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합당하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신 것이 인류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강력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온 우주의 다른 지적 존재들도 영원토록 감탄하게 하는 그분의 사역을 알려주게 됩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희생제사의 이해, 다른 주제는요, 어린 양이신 주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로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다른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묶어보았는데요. 침례 요한의 고백 속에 어린 양과 그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실에 희생양의 붉은 피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좌실에서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의 중심이 희생양의 붉은 피이다. 마지막으로 오직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분께서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다라고 이끌어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연관시켜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의 죽음은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헛된 제사, 제사의 본질, 형식뿐인 제사, 그리고 희생된 생명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모아보면 가인과 백성의 제사,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제목조차도 헛된 제사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두 가지 생각을 대조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제사를 실제로 거부하신 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의 제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기름에 배불렀고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물 제사,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몸짓으로 거절하시는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편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시는 몸짓을 보이셨는데 이사야 56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장면,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신 사건이 이사야 때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일어났고 그와 비슷한 일이 구속사가 시작될 무렵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초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를 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달래듯이 최소한의 행위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자신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세가 전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자기 만족의 정신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저 형식뿐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 자신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으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제사, 곧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헛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고요. 다른 주제는 간합받는 제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제사가 있다. 거부되든지 받으시든지.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였다.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그리고 두려운 존재였다. 두렵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뿐이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제물에 붉은 피가 제단을 적셨고 그의 마음을 적셨고 그의 구원을 보게 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식된 모습으로 나를 드려왔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렸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도 우리의 목소리를 가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회중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날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 작은 예언. 그리고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세 어절들을 모아서 본문과 더불어서 확인해 보면 불공정한 희생, 그것이 짐승 제물의 희생처럼 예수님의 희생이기도 했다. 그 희생이 예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고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비판이 정확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고 불공정한 희생제도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중간 부분에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둘째 날 전체의 제목 황소와 염소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오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죄인이 그 제물로서 즉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과 다른 희생제물들, 지금 말씀드린 황소와 염소, 그리고 기타의 희생제물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상징에 불과했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나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표에 의해서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물들의 희생을 가르쳐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예언이라고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표와 작은 예언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희생 드리는 그 행위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 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인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됩니다.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행되었기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정이 찢어졌고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소와 그 모든 제사와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꼭 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인데요. 다른 주제는 제물, 죄를 사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잔인하고 가혹하며 불공정한 죽음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일 뿐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들,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제사와 제도들, 그 모든 것들이 성소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여줬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쭤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지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매 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믿음이 이끄는 결정이, 믿음이 이끄는 행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의 상징, 보배로운 피, 그리고 예표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어린 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구속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표가 완성되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 이야기는 이번 주 전체 이야기 중에서 다섯째 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0회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언급합니다. 구속의 계획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구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고서 수년 후 베드로는 일어날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유일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속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반대된 모습입니다. 인류가 첫 아담의 타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할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통해서 인류가 이루어야 했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예표된 어린 양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여 간직하였다가 희생제사 때 회중 앞에 드러내라고 기록합니다.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씀에 계속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행적 가르침은 모두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힌 역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룬 주제는 유월절 어린 양,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오실 메시아는 늘 어린 양으로 지칭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족한 유일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라. 그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붉은 피로 흘리신 어린 양이심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느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 구원 이야기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는 일에는 긴장감이 있다. 무슨 긴장인지 본문에서 확인하고요. 그 긴장을 드러내는 것이 셰키나와 법궤이다. 그런데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는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누렸던 이전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분의 면전에 나온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을 긴장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리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첫 줄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역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 자신에게도 약간의 두려움, 긴장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개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2장.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개서의 예언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는 둘째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성전은 이렇게 하면서 둘째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인 셰키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선체로 그들의 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이 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는 약속을 하기를 둘째 성전이 첫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이어진 성전과 그 성전의 허물어짐과
재건함과 그 모든 과정을 연결시켜서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성전은 다름 아니라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이 둘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둘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임재하신 것은 둘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뒤에서 나오셔서 친히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시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는 대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당신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당연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곧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 때문에 둘째 성전의 영광이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나사렛 사람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셨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른 주제는 둘째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죄악과 함께 못하시지만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속사에게는 긴장감이 있다. 셰키나 언약궤도 없이 성전은 그렇게 재건되고 또다시 재건되었지만 둘째 성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둘째 성전은 성소 휘장 뒤에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영광으로서 나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이 둘째 성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에 셰키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개인 언약궤가 함께 합니까? 둘 중에 무엇이 지금 남아있는지 둘 다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길은 오직 하나 거룩함을 선포한다. 그리고 참된 모습 그대로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처음 시작과 중간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에 세심하게 살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함 그 자체를 보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갔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를 보았고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그곳으로 인도된 장면인데 우리가 가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보좌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성서 봉사의 표상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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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계시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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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인용된 두 이상, 즉 각각의 보좌실 환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의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문 기둥이 흔들립니다. 요한의 환상에서는 그룹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장면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삼중 거룩을 외치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직접 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사탄은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많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의 보좌실을 잠시만 보더라도 사탄의 거짓말은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참된 모습 그대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은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체를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룬 주제는 제물이었던 어린 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도록 선지자를 몇 초청하신 적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으로 인한 영광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인간의 본 모습 그대로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로서 어린 양이셨던 그분이 실체가 되셨는데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거룩함 충만한 보좌실이 천국이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거룩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는데요.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서 계신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을 감당하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모인 천상의 존재들의 놀라운 장면을 증언하는 중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음을 멈추라는 말을 듣는다. 천상에서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구속의 역사 이후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표현됐습니다. 황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들의 피도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꼭 어린 양이어야 하고 왜 꼭 그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셋째 날 읽었던 성경절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합받는 예배가 있고 거절당하는 예배가 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심사숙고해야 될 듯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구속주에 대한 예표이다. 다시 한번 여쭙지만 여러 짐승 제물들이 있는데 왜 꼭 어린 양이어야만 했을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보좌실의 거룩함 앞에 예수님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떠했던 사람들이었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는 어떠한 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